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초대하라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라. 요즘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툭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말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이게 1년이나 되었다는 것도 잘 안 믿어지고, 또 코로나와 함께 2021년 새해를 시작했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또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설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설 명절은 이제 우리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설에는 원래 이제 모든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세배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또 세뱃돈도 주고받고 이렇게 한 해를 축복하는 그런 가장 가족적이고 또 가장 설레고 행복해야 되는 그런 날이 이제 원래는 설날인데, 올해는 이 설은 설인데 설 같지 않은 설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설이면 이제 한복 입고 나가가지고 널도 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여기저기 또 지갑도 활짝활짝 열어가지고 세뱃돈도 막 여기저기 주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명절인데, 이게 이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가 1년이 되어가고 이게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움츠려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이제 또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염의 위험이 높다 보니까 인원 제한도 있고 이래서 하다못해 부모님을 찾아뵈어도 지금 순서를 정해가지고 너가 오늘 가고 내가 내일 가고 이렇게 해야 될 지금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믿기지 않는 상황이고, 설은 설인데 설 같지 않은 설, 명절은 명절인데 명절 같지 않는 이 명절을 이제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명절인데 명절 같지 않다, 설인데 설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애써서 모르는 척을 해서 그렇지, 애써서 모른 척을 해서 그렇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명절인데 명절 같지 않은 명절 같은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인생은 수증기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죠. 수증기와 같이 휙 지나가는 굉장히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너무 짧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차게 보내고 또 축제와 같이 살아도 사실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우리가 조금만 살아보셔도 다 아시지만, 현실은 부족함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부족함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이제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데, 결혼을 하려니까 전세 자금이 없어요. 다행히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애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 교육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자녀 교육을 이제 애를 키워가지고 이제 자녀 교육을 시켰는데 대학을 갈 때가 됩니다. 근데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성적이 나오면 또 학비가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스펙이다 뭐다 너무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왔죠. 근데 이제 직장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고,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의 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갈시키는 현장이 이제 직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번다 이거예요. 돈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도를 좀 하려고 하면,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하나,
부모는 이제 가고 없는 거예요. 연세가 되셔가지고 벌써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도 나이가 들고 이제 늙게 되고 은퇴하고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노후와 이제 건강의 문제가 이제 닥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이치를 좀 깨달았다 싶으면 생을 끝내야 되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과 배역과 자기의 맡은 위치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난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고 살아야 되지만 나 혼자 있는 시간, 내 내면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인생이 명절인데 명절 같지 않은 명절, 축제처럼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은 게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현실이고, 예배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허상에 얽매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직면하고 인생의 진실을 직면하고 그 진실에 근거해서 진짜 해답을 찾아서 누리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늘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굉장히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도 우리 인생의 어떤 이 적나라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주 짧게 기록된 본문이지만 여기에는 평생을 묵상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깊은 그런 삶의 이치가 이곳에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 첫 번째 기적.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생각을 하셨겠죠. 내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넘버원 첫 번째 기적을 뭐로 할 건가? 근데 이게 바로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요약하자면 이웃 마을에 이제 결혼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도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제 초대가 돼서 가가지고 실제로 초대만 된 게 아니라 마리아의 경우는 그 결혼식 진행 상황을 뭐 이렇게 보고 막 도움의 손길을 줄 정도로 좀 가까웠던 그런 사이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결혼식이 이웃 마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도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은 결혼식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굉장히 거대한 그런 행사인데요. 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이 결혼식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결혼식에 가면 뷔페 음식 먹고 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갈비탕 먹고, 옛날에는 이제 아주 옛날에는 국수 먹었잖아요. 그래서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국수가 이 결혼식의 이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스라엘에서 결혼식 한다 이러면 뭐냐? 결혼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 뭐냐?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해서 하여튼 준비 물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되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잔치인 결혼식인데 국수가 떨어진 거예요. 국수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갈비탕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인데 결혼식 같지 않은 결혼식을 치러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인데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명절인데 명절 같지 않은, 축제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부족함과 결함이 너무 많은, 가장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결혼식이 무사히 끝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잘 알려진 이 이야기에서 명절인데 명절 같지 않은, 결혼식인데 결혼식 같지 않은, 축제같이 하루를 살아도 모자라는 인생인데 너무 부족한 것과 아쉬운 것이 가득한 많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부족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인생,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는 뭔가?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대. 자, 1절,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이거는 이제 앞에 사건, 1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건, 나다나엘을 만난 그 사건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이제 나사렛의 이웃 동네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가지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결혼식인데, 여기 뭐 짧은 한 11절 정도로 묘사된 결혼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 결혼식의 준비 상황, 결혼식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이 결혼식은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이 결혼식의 준비 상황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준비 상태가 꽝이에요. 꽝. 아니 뭐 복잡하게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식 하면 국수, 결혼식 하면 갈비탕, 결혼식 하면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준비를 안 해놓은 게 결혼식 준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본 ABC가 안 된 거예요. 결혼식 준비가 꽝인 그런 결혼식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포도주는 챙겨놔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결혼식 준비가 엉망이었다는, 그 집에 그 혼주의 집에 그 집안 사정이 어땠는지, 지금 도대체 최근에 무슨 일을 겪고 있었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도 결혼식 준비가 꽝이에요. 꽝. 엉망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포도주 좀 챙겨 놓는 게 그렇게 힘드냐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 준비가 이렇게 엉망인데, 이 집에서 잘한 게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잘한 게. 엉망으로 준비한 결혼식인데 잘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자,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엉망으로 준비를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막 집에 뭐 난리가 났는지 정신이 없어서 결혼 준비를 막 그냥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대충 막 엉망엉성하게 했는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옆 사람한테 그거면 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잘못들과 실수와 엉성한 준비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보상하고도 남을 잘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결혼식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한 것 같고,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쉬워가지고, 이거 참 명절은 명절인데 명절 같지 않고, 예수님만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초대돼 있으면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비극은 뭐냐? 다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됐어요. 막 수천 가지 리스트를 다 체크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데 예수님이 초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비극인 것입니다. 여행 갈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어디 다니고 할 때, 짐 쌀 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두 가지 뭐죠? 여권과 신용카드.
그래서 막 아무리 급해도 막 비행기 놓치고 아무리 급해도 여권하고 신용카드만 있으면 어떻게든 또 회복이 돼요. 다른 거 다 챙겼는데 여권하고 신용카드만 놓치면 이게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행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권과 신용카드.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내가 누구 남편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내가 누구 엄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내가 누구 자식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양인지, 나의 왕이 누군지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권하고 이 신용카드는 절대 여행길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1년 거치고 뭐 삶이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명절이 다가와가지고 명절도 명절 같지 않은 명절을 이렇게 돼가지고 인생도 막 영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만 내 인생에 초대되어 있으면 나는 망한 게 아니다. 이럴 게 없다.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 명절 이제 다가오는데 이번 주말에 명절이잖아요. 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뭐 명절인지 뭔지 이렇지만 예수님만 와 계시면 내 마음에 초대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괜찮다. 옆 사람한테 괜찮아요. 이렇게 따뜻한 눈초리를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 이게 예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인데, 예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인데,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양에게 목자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되어 있는 거, 내 삶에 초대되어 있는 거, 내 마음에 초대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양이 예수님 제 삶의 이 영역은 건드리지 마시고 노타치 건드리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 갈게요. 저 혼자. 너무 그렇게 밀착 동행하시니까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저 혼자 갑니다. 이렇게 양이 목자를 향해서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 갈게요. 이렇게 하고 혼자 가려고 하면 자, 다음 세 대상자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1번 예수님, 2번 나, 3번 넉대. 요거 숙제입니다. 요 문제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여기서부터 나 혼자 갈게요. 너 타치. 자꾸 너무 그렇게 내 삶에 이 영역 저 영역에 자꾸 간섭하지 마시고.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예수님이 좋아하실 건가? 내가 제일 좋은가? 늑대가 제일 좋아할 건가? 한번 명절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이 부족함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인생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 자,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물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 담을 돌 항아리 6개 놓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2-3통 든다 이 말은 그 통 하나에 100리터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한 600리터 정도 되는 양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들이 6개가 비어 있었는데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예수님은 물을 채워라 6개, 100리터짜리 6개를 채워라, 그 말씀에 이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망칠 뻔했던 결혼식이 다시 이렇게 수습이 돼가지고 기쁨으로 가득한 결혼식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누군가의 말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나에게 혼자서 막 중얼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말은 듣고 사는 게 인생인데,
누구의 말을 진짜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19편에는 총 176절이라는 긴 시를 쓰면서 한 절 한 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왜? 누군가의 말은 듣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이 세상에 있는 말들은 다 웬만한 건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돈 너무 없으면 힘들잖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많은데 불행한 사람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너무 많잖아요.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완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권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줄줄이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냥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 이러면서 즐기는 게 최고다? 그것만으로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즐기는 것으로 인생이 다 채워지고 마음이 채워지는 거였다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겠습니까? 안 썼겠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말들은 어느 정도는 다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는 사실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상사도 섬기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직장 상사 말은 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상사님 말은 잘 듣고 또 나 위에 있는 권위의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생활도 잘하죠. 그러나 누구의 말을 듣든 어떤 말을 듣든 무슨 말을 듣든 어떤 글을 읽든 간에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아무도 듣지 말고 성경만 계속 보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얘기는 다 들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누가 있느냐, 누구의 말을 내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마음은 그날 그 혼인잔치에 거의 망할 뻔했던 혼인잔치에 텅 비어 있었던 6개 항아리와 같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이거는 말씀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말고는 채울 것이 없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은 인생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씩 순종하고 따라가는 착실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부족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인생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망.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이적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표적, 헬라어 말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표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인이니까 뭘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은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더 중요한 어떤 진리를 가리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 같은 거예요. 이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더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도로 표지판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과 이 이야기 전체는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인간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과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구나. 근데 다시 오시면 그때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구나. 바로 이런 잔치가 열리는구나. 그거를 이 말씀이
그려주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는 앞으로 있을 모든 기적의 패턴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모든 일에 대한 이런 방향이다. 첫 번째 기적이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의 인생과 인류 역사, 여기 끝이 아니고 천국 잔치가 다가온다. 천국 잔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 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본인에게 희망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하신 희망 자체이신 예수님 본인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의 희망을 겁니다. 소유의 희망을 걸 때도 있고요. 내가 더 많이 갖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걸기도 하죠. 그럼 우리 희망은 어떻게 됩니까?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사람을 한번 믿어보세요. 희망을 걸어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거의 하루를 대부분 보내지만 제 아내를 볼 때 어떨 때는 따뜻하게 이렇게 사랑의 눈초리로 보다가 어떨 때는 막 째려보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소유와 사람 이런 거는 희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세상에는 희망을 둘 데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이 비유가 이 스토리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사건이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은 솔로몬의 인생록인 전도서에서 촘촘하게 실험 결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야,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같지 않은, 명절은 명절인데 명절 같지 않은 이 설에,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나의 희망은 어디에 내가 희망을 두고 사는지 한번 점검하고, 그래, 예수님 말고는 희망이 없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도전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초대하라. 시작. 그래서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잔치가 잔치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축제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이게 영 부족과 아쉬움이 많을 수 있죠. 완전한 인생을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모든 게 완벽한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제일 비극이다 하는 거예요. 좀 모자라고, 좀 엉성하고, 좀 실수가 있고, 아니 결혼식에 포도주를 준비를 안 하면 어떡하잖아요. 국수를 먹는데 국수를, 다른 것도 아니고 국수를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엉망진창인 엉성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초대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이고 진짜 해결이고 진짜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하여튼 실수도 많고 엉터리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 하루하루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우리가 매일 초대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을 10년 전, 20년 전 믿을 때만 초대해놓고 그 뒤로는 이 방에도 들어오지 마시고요, 저 방에도 들어오지 마시고요, 저 밖에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맨날 밖에서 문 두드리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매일 열고 예수님을 매일 초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건하고
그거 뭡니까? 신용카드는 챙겨야 되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의 방문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 마음속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뭐 전쟁과 평화 이런 거 쓰고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했는데도 성공하고 돈도 벌었는데도 인생의 목적은 뭔가 막 이런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우울해서 자살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야,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신앙 여정의 어떤 그런 거를 쓴 책이 톨스토이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백록. 그 고백록에 이제 이 톨스토이가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였다. 이런 걸 이제 어떤 우화를 이제 소개하면서 인생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우화가 이런 겁니다. 어떤 나그네가 여행자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주 무서운 맹수를 한 마리 만난 거예요. 뭐 호랑이를 만났든지 사자를 만났든지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다가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물 속에 덕 뛰어들어가려고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보니까 뭐 피하다가 뭘 만났다고 맹수를 피해서 우물로 들어갔는데 밑에 용이 한 마리 이러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밑바닥에 우물 밑에 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우물 벽 중간에 이렇게 나무가지가 하나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지를 딱 잡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게 다다다다 떨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데 쥐가 두 마리 나타난 거예요. 쥐가 하얀 쥐 한 마리, 까만 쥐 한 마리. 하얀 쥐는 낮, 까만 쥐는 밤 그렇대요. 그래서 밤낮으로 이것들이 그냥 나무가지를 갉아먹고 있는데 달달달달 뜨는데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와중에도 그 나무 이파리에 꿀방울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꿀을 이렇게 핥아먹고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요게 바로 인생이다.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고 우리 온 인류의 인생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의 큰 그림을 놓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영적 현실을 갉아먹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꿀방울 빨아먹을 때가 아닌데 그러고 있는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외면하고 덮고 가리고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거 그러지 말고 진짜 진실을 직면하고 진짜 해결책을 얻고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 그러라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확한 영적인 현실이고 그게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진짜 해답을 얻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사귀에 붙은 꿀이나 쪽쪽 빨아먹으면서 인생을 지금 이렇게 짧은 인생을 허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인 이상 금지가 된 명절에 가족도 막 순번으로 만나야 되는 이런 현실이고 코로나가 1년이 돼가지고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막 산만하고 두렵고 혼돈스럽고 지치고 아쉬움과 부족으로 이제 가득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낙심한 분이 계신다면 낙심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구나. 다른 건 뭐 후회투성이고 뭐 여러 가지로 엉성한 거 많고 하지만 정말 잘한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초대했구나. 이것이 다른 모든 나의 결함들을 다 덮고 남는구나. 남고도 남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내 인생에 지금 너무 잘 풀려가지고 이 와중에도 모든 게 완벽하네. 모든 게 완벽해. 모든 게 뭐가 문제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인생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완벽한데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쥐가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인데 목자를 향해서 여기까지예요 예수님, 여기 더 이상 혼자 가고 싶으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이랬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요? 내가 제일 좋을까요? 늑대가 제일 좋아할까요? 늑대는 누굴까요? 그래서 이걸 주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초대하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오늘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하루하루.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가지고 천국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또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